금요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요,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함께 영광 돌리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회를 가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주님, 가정에서, 직장에서, 지금 처한 그곳에서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고 경배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의 영으로 함께하사 흩어져 있지만 하나 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충만한 거룩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양의 가사를 너무 좋아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라는 이 제목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의
진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찬양 한 번 더 할 건데요. 찬양이니까 찬송가 가사니까 부르지 마시고 정말 나의 마음을 다하여서 내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 찬양 한 번 더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8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십니다. 31절에서 34절을 읽지는 않았지만 잠시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곧 다가오게 될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죽기 위해 올라간다. 고난받기 위해 올라간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올라가시는 주님의 심정은 과연 어떠할까요? 하지만 예수님께는 이 일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셨기 때문에 주님이 맡긴 사명들을, 하나님이 맡긴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인 여리고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리고에서 한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하나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평행본문이라고 하면 같은 사건을 다루는 다른 성경의 본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행본문인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이 맹인의 이름을 디모데의 아들 바디메오다라고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마찬가지로 맹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맹인들이 주로 무엇을 하며 생계를 유지합니까? 안마를 했죠.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맹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구걸하는 것 외에는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맹인들은 다 길거리에서 이렇게 구걸을 해서 먹고 살았죠. 어느 날 바디메오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여리고 길가에서 앉아 구걸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길가가 웅성웅성해지면서 사람들이 소동을 합니다. 무슨 일이냐라고 옆에 사람에게 물었더니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바디메오는 큰 소리로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보고 꾸짖으며 잠잠하라 라고 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했을까? 상상해 보건대 아마 좋게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입을 다물어라. 앞도 보지 못하는 거지 주제에 왜 그렇게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냐며 아마 면박을 주며 그렇게 꾸짖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실 맹인이라는 것,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얼마나 서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저주를 받은 것이다. 자신의 죄인지 부모의 죄인지 알 수 없지만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도 늘 죄책감에 주위 사람들도 멸시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꾸지람에도 불구하고 기죽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때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외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멈춰서서 그를 데리고 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마도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께로 인도되어 왔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41절 이하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다시 묻습니다. 보라, 다시 말씀합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여러분, 굉장히 짧은 기록이지만 굉장히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그러한 사건이죠.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한 사람이 소망이 충만한 인생으로 바뀌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남에게 구걸하여 빌어먹어야만 살 수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스스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메시지를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바디메오인데, 그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은 이 바디메오가 일찍이 듣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당시 모든 나라에 퍼져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 세우시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들을 행했는데 어떻게 소문이 퍼지지가 않았겠습니까? 바디메오는 이 소문을 들으며 아마 분명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혹시 나사렛 예수가 나를 만나 주기만 한다면 나도 이 보지 못하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나사렛 예수가 자기 앞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바디메오는 큰 소리로, 자신이 낼 수 있는 최고로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 그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체험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온전히 새롭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질병을 고침을 받기도 하고 인생의 어떤 큰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도 그렇게 경험하기도 합니다만,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바뀌는 것이 바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4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눈 좀 뜨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디메오는 단지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디메오의 인생의 최고의 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을 아시죠?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머리 하나, 손 하나 까딱하기 힘들고 말 한마디를 하려면 온몸을 뒤틀어야 하는 그런 뇌성마비 1급 장애를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수많은 정말 주옥과 같은 찬송시를 지은 어쩌면 최고의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 됩니다. 그녀가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가 아주 어릴 때 의사가 실수로 태아의 뇌를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손의 기능이 정지가 되고 그것 때문에 평생을 뇌성마비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당시만 해도 의료사고라는 것도 잘 몰랐고 또 의료사고가 있다고 해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던 시대였기에 이 송명희 시인과 그의 가족들은 이 모든 짐을 자기들이 그대로 떠안아야만 했습니다. 치료를 받는데 모든 재산을 허비하고 그래서 너무 가난해서 분유를 사 먹일 돈조차 없어서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제대로 자랄 수가 없고 7살이 될 때까지 자리에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다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삽니다. 17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자기 손으로 처음 숟가락을 잡고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희망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의 삶에 과연 어떤 희망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녀는 내가 죽더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싶다. 주님의 응답을 받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요. 마음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를 믿으라. 내가 나를 믿지 않으면 죽을 것이지만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 단 한마디의 음성을 들은 이 송명희 시인은 그때부터 완전히 인생이 역전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시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그런 찬송시를 말을 통해 글을 통해 한 자씩 한 자씩 그렇게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의 시가 극동방송을 통해 소개가 되었고 그의 시에 감동을 받은 한 음악인이 곡을 붙임으로 주옥과 같은 노래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많은 찬양들이 제가 젊은 시절에 우리의 가슴을 울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나라는 그런 찬송이죠. 여러분 아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지금 뇌성마비 환자가 손 하나 입술 하나 깜빡이기 힘든 그 1급 장애인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공평하시대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건강이 내게는 없고 다른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재물이 지식이 내게는 없지만 나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 보았고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과의 이 만남의 감격, 이 주님과의 만남의 이 놀라운 체험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방향이, 인생의 꿈이, 인생의 목표가 세워지고 삶의 의미를 찾는 바디메오와 같은 이 송명희 신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42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지금 바디메오가 구한 것은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내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바디메오의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어떤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시라면 분명히 지금 나의 문제, 보지 못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문제 해결에 이 믿음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고쳐주실 거야. 예수님이라면 눈을 떠서 보게 해주실 거야. 그런 믿음으로 소리를 지르고 외친 거죠. 하지만 바디메오는 단순히 이 예수님의 문제 해결 능력, 치료의 능력만을 의지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에서 예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주님이 보내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믿음은 이 바디메오의 외침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나사렛 예수시다 라고 바디메오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여 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와 다윗의 자손 예수가 어떻게 다를까요? 나사렛이란 동네는요, 갈릴리 지방의 한 동네로 매우 작은 동네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주 촌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 뭐 어떻게 예를 들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살고 있던 지역을 든다면 뭐 함안에 있는 법수, 여러분 아세요? 못 들어보셨죠? 뭐 그런 조그마한 도시를 가리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다라는 말은 아주 조그마한 도시에 무명 랍비다라는 그런 약간은 비하하는 의도가 담긴 그런 호칭이에요. 하지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완전히 의미가 달라집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뭐 비교 대상이 없이 다윗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로 하자면 세종대왕과 이순신자군을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것도 영광스럽지만,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은 그냥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아니라 구약에서 말씀하는 오실이라 말씀하신 메시아, 다윗의 싹,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가리키는 독특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당신이 바로 구원자십니다.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분명히 믿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고 또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또 그 믿음을 마음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또 그 기적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관념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죠? 예수님 참 좋은 분이야. 예수님 성경에 나오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 지식적인 많이 듣고 많이 배웠다는 것으로 믿음을 가진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살아도요, 그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고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알고는 있는데 믿지는 않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분이 나의 삶을 바꾸실 분이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요, 내 인생을 책임지실 분이라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나의 삶을 맡기지 않고요, 맡기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내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해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지 지식의 대상, 단지 알고 있는 것으로 머물러서는 이것이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관계의 신앙, 체험의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그 이상 무엇이 필요해? 라고 생각을 가지고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 신앙마저 내어버리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적당하게 믿지 마시고 제대로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가운데 있는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테스트, 시험하여 점검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의무적으로 찬송하고 의무적으로 말씀 듣고 의무적으로 기도하고 의무적으로 헌금 드리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이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에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도 맛보고 누리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 말만, 교회 다니니까, 이거는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영상 예배라는 것이 사실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해야 되는 것이 예배잖아요. 하지만 환경과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잠시 동안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속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고민을 해보니까 이 영상 예배가 또 장점이 있더라고요. 주중에 한 집사님과 통화를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에 나갈 수가 없었는데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얼마든지 시간이 구애받지 않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좋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예배를 놓쳤다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지난주, 그 지난주 설교가 다 있기 때문에 복습도 가능하고요. 예전에 영상을 찾아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쩌면 이런 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영상 예배라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게을러질 수 있는 핑계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걱정이 또 되더라고요. 주일날 예배를 직접 나와 드릴 수 없으니까 가족이 함께 모여 영상 예배를 드리자 했는데 이런저런 바쁘다는 핑계로,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일, 금요일, 새벽기도, 일주일을 지나도 성경을 한번 펴보지 못하고 2주일을 지나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 한번 드리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아예 우리의 삶에
뒷전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어쩌면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이런 기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과의 그 만남과 교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영상예배를 통해서 또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우리의 삶에 있느냐 하는 거죠. 하루도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과연 있느냐는 거죠. 주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을 살고 주님은 필요할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말 그대로 나의 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 되어 주님께 순종하는, 주님을 내 인생의 운전대에 모시고 주님이 운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참 믿음의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바디메오가 어떻게 인생 역전을 이루고 진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느냐, 완전히 인생이 새롭게 될 수 있었느냐.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만남과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고요, 우리의 가족,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밤에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찬송 드리고 송명희 시인의 그 찬양입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아무리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소경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기억하면서 송명희 시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도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나도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기도 제목에 있는 제목을 읽고 이것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